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과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두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으면 두 곳을 찾아야 돼서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증거되는 삶에 참여하는 방법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또 사라져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유는 단지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다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누군가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다 보면 때때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는 관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입으로 전해질 때보다 우리의 행실에서 드러날 때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도 충분히 큰 위력이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유행했던 또 친숙했던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디모데후서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경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숙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을 받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24절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곳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죠? 혹은 순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친숙했던 고린도 지방에서 행해졌던 그 운동 경기는 이스미야 경기라 그래요. 이스미야 경기 대회인데 여기에는 총 6가지의 경기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달리기도 있었고요, 뭐 격투기, 뭐 권투 같은 거, 그다음에 레슬링 등등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올림픽과 이 당시에 그 대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꼭 1등한테만 상을 주진 않잖아요. 메달이라는 것은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은 3등까지밖에 이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위권 안에 들면 또 상급이 또 주어지게 돼요. 차등적으로. 뭐 10위권이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잘라서 여기까지는 얼마 이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이스미야 이 대회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1등만이, 오직 승자만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2등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다시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많이 달리겠죠. 근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이 상이라는 것은 로망이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을 받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을 해서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니까 달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그죠?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다름박질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길 끝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급조차도 내가 바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내서 힘을 내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그러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열심을 가지고 다른 박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달리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열정을 가지고 달린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망이 없다면 열정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죄를 끊어내는 차가움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급변해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또 경주에 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달릴 때에 상을 받을 열정,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은 절제해야 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대회에 참여해서 이기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 기간 동안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히 운동선수들은 대회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절제를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24시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식습관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완전히 피하고 또 칼로리가 높은 햄버거라든가 스파게티라든가 그죠? 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또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지도 않아요. 24시간 짜여져 있는 그 플랜대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훈련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훈련하고 그것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못하면서 이렇게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가올 싸움에 적응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 최적의 몸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예요. 최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수개월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우면서 몸을 만들어가고 몸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이 노력이 세상에서는 값진 것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5절을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들이 수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면류관, 그 상은요 썩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세상에서 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종종 드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요. 가죠. 간다고 그래요가 아니고. 근데 예화입니다. 하늘나라에 딱 가면 천국 문이 있는데 그 천국 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래요. 그 천국 문에서 이 천사가 너 뭘 가지고 왔어?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천사들이 벌벌 떨고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천사들이 너 뭘 가지고 왔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죽은 사람이 나는 세상에 금메달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이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의 이 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는 이 운동 선수들보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다른 박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앞으로 다름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절제를 해야 되는가?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또 게으름과 우상숭배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유혹에서 절제하고 이겨내야만 우리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내가 한번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한번 폭발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한 번에 이 그 타협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작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죠. 이거 해도 될까? 오늘 교회 한 번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 너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안 나가도 뭐 아무렇지 않네. 안 나가도 뭐 크게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없네. 라는 어떤 안일함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리기인데요. 여기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를 할 때 어떠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발점이 있으면 결승점이 있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결승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절제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도 만약에 결승점으로 달려가지 않고 옆으로 달려가거나
뭐 반대로 달려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앞을 보고 결승점을 향해서 다른 박질, 전력 질주를 할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권투나 격투기에 대한 건데요. 여기 26절 하반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를 할 때 아무리 주먹에 대한 파워가 세요. 한 대만 맞으면 진짜 KO 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먹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권투 선수는 타점, 그죠? 맞아야 되는 확실한 그 타점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못 비켜 맞으면 안 되니까, 그죠? 확실한 그 지점에 그 주먹이 도달해야 되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거나 목표물을 제대로 공격을 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목표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목표 어디냐면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목표입니다. 표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그 결승 지점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는 그곳으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내가 비껴가지 않고 그 길로 그냥 계속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 경기를 할 때 그냥 달리기 경기는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앞만 보고 뛸 수 있지만 장애물 경기는 어떻습니까? 장애물을 계속적으로 넘어야 되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달려버리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초과. 나중에 돼보면 1등으로 들어왔지만 1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정말 헛된 열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몇 번은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우는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신학교 때는. 어떻게든지 자기네 본부로 데려가려고 하는, 성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만약에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이런 열정인 것 같아요. 열심 내는 거.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헛된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돼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대회에 참가하는 이 운동선수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각 종목에 정해진 규칙입니다. 아무리 그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한들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상 선수가 가운데서 가장 육상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육상의 꽃. 육상 대회의 꽃은 100m 달리기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지금까지 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깨지지 않았던 그 남성이 누구냐면 어느 정도 다 직감하셨죠? 우사인 볼트입니다. 올림픽 때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나올 때마다 막 갈아치우는 거예요. 100m, 200m, 400m 나와가지고 메달을 따게 되죠. 근데 2011년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여름에. 거기에 우사인 볼트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 거쳐서 이제 결승점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결승에서 8명인가가 이제 달리게 되죠. 세계가 우사인 볼트를 집중합니다. 요즘은 TV라는 것이 잘 돼 있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안 돼 있던 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완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게 올림픽에 참여하는 올림픽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모두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그 경기에서 부정 출발을 하게 돼요. 실격패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요. 부정 출발은 0.1초 이내에 스타트를 끊거나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몸을 움직이면 이제 실격을 당한다 그래요. 근데 볼트는 총성이 울리기 0.104초 전에 먼저 스타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0.104초 전에 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2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단 한 번의 기회로 인해서, 단 한 번의 그 기회가 아니고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매정하다. 어떻게 단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을까? 2번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규칙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혹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치에 있기보단 복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회개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단 한 번의 실패가 매정하게 그냥 실격 처리를 해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오늘 주어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오늘에 주어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달려가는 이 선수들이 아주 긴 거리를 달려가잖아요. 근데 달려갈 때에 덥기도 할 것이고, 햇볕이, 그죠? 땀이 많이 날 것입니다. 또 갈증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이 달리다 보면 곳곳에 지정된 장소에 물이 있어요, 물.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그 물을 마시거나 혹은 머리에 부어서 갈증을 해소하고 더위를 식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담비가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그것에 힘을 얻고 새 힘을 받고 다시금 일어서서 다른 박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가지가 우리가 더 사실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경기든지 그 경기가 시작되면 그 경기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경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이 대회에 참여하는 이 선수들은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한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뛰는데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설사 자신이 이 메달권에서 혹은 순위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꼴찌로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그 끝까지 완주했을 때 어떡합니까? 꼴찌했다고 비난합니까?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는 겁니다. 열심히 뛴 그 모습에. 만약에 운동선수가 메달권에서 혹은 순위권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자, 뛰어봤자다 하고 중간에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된다면 야유와 비난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이자 매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도 처음 시작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중단되지 않냐면 결승점으로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요,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또 이 경주는 육체적인 괴로움이 따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본문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경주에는 육체적인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또 이 경주를 완주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등이든 2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완주하기만 하면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인 거예요. 이 경주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해서 이 육체적인 괴로움 가운데서 나는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거의 막판에 가서 이런 말을 남기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아니면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직 못 찾아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것이지만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또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법을 잘 준수함으로 우리가 완주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